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다. 그래서 에덴이 나오고 동산이 나오고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동산이라고 하는 밭, 하나님의 밭을, 농장을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농사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서는 천국을, 창세기에서 말하는 천국을 설명하려고 할 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이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할 때 그 네 근원이라고 하는 게, 그 네 근원이 네 개의 모서리, 네 개의 머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모서리로 되어 있어서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가지고 네 개의 모서리, 그러니까 네 개의 머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강의 이름을 써놨냐면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비손강, 두 번째는 기혼강, 세 번째는 히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강, 이렇게 네 개의 강을 이루었다. 마치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또 에덴 동산도 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네 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개로. 그러니까 사각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 같은 데를 보면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개, 넷이라고 하는 게 사각형이란 단어예요. 넷이라는 게 아르바, 라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사지를 쭉 폈다, 네 구탱이로 이렇게 머리를 딱 펴서 이렇게 사지를 쭉 폈다는 그런 의미가 돼서 네 개의 머리가 되어 있는 사각형을 의미해요. 그 사각형, 이제 헬라어로는 테사레스라고 되어 있는, 그게 사각형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강 4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4개의 모서리로 되어 있는, 이렇게 뭐와 같다 그래요? 밭과 같다 그랬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이런 얘기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무슨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4개의 밭이 나와,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보세요. 무슨 밭이라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4개의 밭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강 이름이 4개가 나와요. 어떤 강 이름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비손강, 그리고 기혼강, 힛데겔, 유브라데강, 이렇게 4개가 나오죠. 이상하잖아요. 여기도 땅의 근원이 4개로 강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은데 그 밭을 4개의 밭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4개의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 에덴 동산도 이상하게 4개의 강으로 이루어졌고요.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 유브라데강, 이렇게 4개의 밭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천국은 뭐와 같은가? 천국이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받는가, 지옥을 받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죠? 그런 천국이라면, 그런 지옥이라면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건, 천이라는 게 이제 하늘이라는 얘기고, 국이라는 게 이제 나라. 그래서 천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게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라노스. 근데 국할 때 국이라는 그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의미인데, 왕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늘 왕국이죠.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 천국이라는 건 뭐 우리가 늘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근데 그 우라노스가 하늘이라는 말이고, 이제 구약에서 보면 샤마임이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했을 때 그 하늘이라는 그 샤마임, 신약에서는 우라노스라 이렇게 해요. 우라노스. 근데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늘 왕국.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성경에 말하는 그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할 때 그 바실레이아가 왕국인데, 그 왕국이 어떤 장소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긴데, 사람들은 다 어떤 장소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 왕의 통치가 바실레이아예요. 왕의 통치. 그러니까 하늘의 왕의 통치, 하늘나라의 왕의 통치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의 통치, 하늘의 왕권. 그러면 천국이 어느 장소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천국이 하늘의 왕의 통치니까 누구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느니라. 그 말은 하늘의 왕권, 하늘의 통치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 성경에 3가지가 나와요. 계명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렇게 3가지 나와요. 그러면 3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에서 다 똑같은 말이 3개가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천국은 결국 사랑,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걸 뭘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거, 사랑은 주는 거. 영어로 말하면 love is giving이다.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나누는 거다. love is sharing. 사랑은 받는 거다. 이런 말 안 하잖아. 사랑은 주는 거다 그러지. 사랑은 나누는 거다 그러지. 사랑은 받는 거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 뭘 줘야 돼요? 사랑이 뭘 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야 돼요? 자식을 줘요? 자식을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에 지금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밭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밭이 가만히 지금 농사꾼을 기다려요. 농사꾼을 기다려. 밭이 이렇게 가만히 밭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농사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농사꾼한테 밭이 뭐를 달라고 하고 싶어요. 농사꾼한테 나한테 뭘 좀 주세요. 당신이 날 정말로 사랑한다면 날 좀 뭘 좀 주세요. 뭐 달라고 하겠어요? 뭘 달라고요? 씨를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밭의 입장에서 우리가 밭이잖아. 우리가 밭인데 가장 사랑하는 게, 사랑이 뭐냐? 밭을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 뭐냐면 씨를 주는 거예요. 씨를 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그 씨를, 하나님의 씨를 안 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씨를 우리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전해줬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씨를 전해줘야 돼. 그 씨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 그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씨라고요. 그래서 여자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가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 그러니까 씨를 전해주는 걸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씨를 전해주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씨를 전해주는 거가 사랑이고, 그럼 씨를 전해줬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은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땅에 갇혀버린 지옥이 된다는 게 뭐냐면 씨가 안 온 거예요. 씨가 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지. 씨가, 그러니까 땅의 어둠이라는 땅에 빛이 딱 들어오면 이 땅은 사랑을 받은 거죠. 사랑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그 씨가 이 밭에서는 빛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빛이라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 빛으로 오셨다고. 그 빛이 씨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씨로 내려오신 건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이 땅에, 어둠이라는 땅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씨가 밭에 전달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씨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를 심었다? 말씀을 심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위해서 날 사랑하셔서 씨를 전해줬어요. 그 씨를 전해준 게, 그 씨가 뭐냐? 말씀을 내게 전해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면 뭘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밭이고 이 밭에서 듣는 거죠. 말씀을 마음의 밭에서 듣는 건데 그 말씀, 씨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을 천국이라,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이라고요. 그 계명이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이라는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널 사랑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아내인 신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들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육체에 심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천국이 들어온 거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아직 지옥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천국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씨를 말씀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거라. 죽은 씨를 심는 게 아니고 하늘의 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땅의 씨는 죽은 거고요. 하늘의 씨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씨를 심는 거예요. 땅에.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육체라는 우리에게 짐승 같은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생기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생기라는 말씀을 심어줌으로써 그 말씀이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이 흙이 원래 생명이 없었는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네페시 하야가 됐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living soul이 되었다. 살아있는 그런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죽은 내가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혼이 드디어 숨을 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건 어둠이 아니라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은 생명이 없죠. 어둠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성경에서는 생명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전해줬다. 생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눈을 떴다 그 말은 단순히 눈 감았다가 눈 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물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원래는 기적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루어져야지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원래 평상시 일반적인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눈 뜬 자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빛이 들어가서 눈이 떠야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빛으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둠이라는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그냥 빛이 오니까 거기에 그 자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됐단 말은 어둠이라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경들을 눈 뜨게 하러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떴다. 빛이라고 하는 게 이게 빛이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죽은 어둠에 빛이 임했다.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빛이 오게 되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빛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그래서 원래 빛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요. 수면 위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수면 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밑에 땅은 어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수면을 뚫고 하나님의 영이 침투해 들어오면 말씀이라는 영이 이 수면을 뚫고 이 어둠이라는 육체, 죽음이라는 곳에 들어오면 이 어둠이 살아나더라. 이 안에. 그것이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빛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빛으로, 이게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는 거예요. 어둠인 나에게, 죽어있는 나에게 빛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빛으로, 어둠에게 빛으로 들어오면, 어둠에게 빛으로 오면 어둠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어둠에게 빛이 오면은 어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어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죽고 빛이 살아있는, 빛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둠인 내가 죽고 빛하고 충돌이잖아요. 어둠인 내가 빛이 들어오면 빛하고 싸운다고요. 빛하고 싸우는데 반드시 100점100패예요. 어둠은 빛이 반드시 이긴다고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싸우면 어둠은 죽어요. 어둠이 죽으니까 빛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하고 빛하고 싸워서 어둠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항상 빛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둠인 나한테 빛이 온다는 것은 어둠인 나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이게 진리라고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존심 고집부리고 욕심 부리고 화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믿을만하지 못해. 말씀으로, 왜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믿게 하냐면, 말씀으로 성경을 믿게 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요, 지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떨 땐 기분 좋았다가 어떨 땐 기분 안 좋잖아요, 자기가. 근데 어떨 때는 건강하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믿음하고 관계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겠잖아요.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지적이잖아요. 정적이 아니라고요. 정적이 아니고 감정적이 아니라 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고요. 교회 중심적인 변함이 없는 믿음, 말씀 중심적인 변함없는 믿음, 주님 중심적인 변함없는 믿음, 이게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돼. 정적이 아니라고요. 말씀은 정적이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이 글자가 여러분에게 막 정적으로 움직여서 걸어 다니던가, 이게 성경책이? 아니죠. 그냥 글자 그대로 있죠. 여기에 가만히. 하나님이 막 감정적으로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다 대한다면요, 감정적으로 대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뭐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사랑한다 그럴 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아가페 사랑한다 그랬어요? 필레오 사랑한다 그랬어요? 필레오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럼 필레오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하고 차이가 어떤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필레오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 주님이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고, 또 두 번째도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고, 내가 필레오합니다 하니까 세 번째 네가 그럼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 개의 질문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잘 생각해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성경에 아가페 사랑이 나올 때 아가페 사랑 이게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감정적이에요? 지적이에요? 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어우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안 한다고요. 그냥 딱딱 구분합니다. 딱딱 구분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만 딱딱 지켜요.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약속한 거 있잖아요, 인간들하고. 그럼 인간들하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인간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자기는 지켜, 그냥. 그게 무슨 감정적이에요? 지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순전히 지식적이라는 거죠. 감정도 없어, 하나님은. 감정도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자기가 약속한 걸,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언약은 사람들이 뭐 상태가 어떻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든 무슨 상태가 어떻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그냥 지킨다니까? 자기 약속을 무조건 지키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은 언약만, 약속만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약속만 지키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없어요. 그 약속을, 언약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약속을 인간의 몸에 집어넣고 사랑하는 걸 필레오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적인 하나님의 그 지식적인 그 사랑을, 감정을 배제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가슴 속에 집어넣고 인간이 사랑하는 걸 필레오라 한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진짜 감정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건 필레오란 말입니다. 필레오. 그건 감정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그냥 육신이 되지 않고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사랑하는 건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거는. 근데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로고스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로 존재하면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고,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면 레마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필레오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죽음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진짜 필레오라는 사랑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지 않은 나의 사랑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랑.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 그래서 진리의 반대를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있는 말들을 거짓이라 그러고 하늘에 있는 말씀을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말씀을 진리라 그러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어둠인 나에게 빛이 와서 충돌을 일으켜 어둠을 죽이고 빛이 살아있는 거, 이걸 진리라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어둠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서 빛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빛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진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빛만 살아있는 거,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비추어 살아나게 하는 거, 이거를
빛이라고 합니다. 진리. 그래서 그 진리는 어린 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으면. 어린 양이 있어야 그 진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죽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너를 대신에 어린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임으로써 진리가 완성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진리가 어린 양이 죽어야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래 예수 잘 죽었어. 나는 내가 살 거야. 내 혼자 살 거야. 내가 내 나름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없어져야지 네가 천국 갈 텐데 네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네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너는 죽을 수밖에. 둘째 사망이 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네가 죽는 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와서 그 관역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어린 양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심판 안 받는 거야. 이미 죽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미 죽었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냥 동참해 있는 거죠. 둘째 사망이 기다리질 않는 거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한 번 죽여요. 두 번째 사망으로.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죽으면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자, 어둠은 반드시 빛하고 충돌했는데 어둠이 안 죽었어. 그럼 어느 날 죽는 날이 와야 돼.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을 만나자마자 어둠이 깨지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중심이 뭐예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요한복음 1장을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게 뭐라고요? 씨라고. 씨. 이거 주고 싶어서 그 씨를 줘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씨 안 주면 어떻게 해? 씨를 줘야 사랑하는 거라니까. 씨를 줘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씨를 주는 사랑을 했다. 그게 밭 입장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뭐가 떨어져야 돼? 씨가 누구라고?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분이 내게 떨어지면 그거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했는데 그거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너 사랑한다. 나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씨를 주잖아. 내가 너에게 씨를 주잖아. 너라는 밭에 내가 씨를 주잖아. 그 씨를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그 씨가 나의 사랑이야.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내가 이렇게 씨를 전해주는 거야. 에덴 동산에도 또 이 좋은 밭에도 4개의 밭이 있어요. 이상하죠? 여기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있고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이 4개가 있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강이 4개에 있단 말이에요. 비손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손강은 쏟아진 물인데요. 이 쏟아진 물에 이 비손강, 이 쏟아진 물인데 이게 하윌라 온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하윌라 온 지역이라는 것은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이에요. 그러면 모래와 같이 이 땅에서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할 때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는 누구한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왜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그럴까? 하나는 땅에 있는 거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거네. 그죠? 예, 하나는 땅에 있는 거. 그러면 자손이 무슨 자손인 거예요? 땅에 있는 자손은 이스마엘 자손인 거죠. 이스마엘 자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건 이삭처럼 이삭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에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의 자손은 두 언약,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두 언약을 말한다겠죠. 하늘은 하늘에서, 하늘은 땅에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언약을 갖다 설명하려고 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삭의 자손이 되면 어디에 언약에 있는 사람이 돼요? 하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너희가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윌라 온 지역에, 그러니까 모래 땅에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땅의 사람이니까 에서와 같은, 야곱과 에서 그러면 야곱은 위의 사람, 에서는 아랫 사람,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면 이삭은 위의 사람, 이스마엘은 아랫 사람, 이렇게 아랫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마엘 그러면 두 언약을 말할 때 이스마엘 그러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두 언약을 그럴 때 이삭은 은혜를 상징한다면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해요. 타락한 성도,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성도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마엘, 율법주의, 모래, 이런 고통받는 모래에 있는 자들을, 고통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래에서 정금을 발견해 내려고 모래를 처음에 쭉 까는 거죠. 이게 비손강이라는 거예요. 비손강. 그러면 네 개의 강이 뭘 설명하려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욥기서에서도 23장 10절에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 있죠. 우리를 단련하고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고통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다시 이렇게 살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처럼 시작하는 게 있고 완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땅이, 비손강이 금이 있고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이 순금, 그렇죠. 모래에서 순금이 발견되는 그곳을 베델리엄이 베드라흐, 조각, 진주라는 말이고요. 이게 바달, 구별한다, 분리한다, 나눈다,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낸다는 말이에요. 바달. 이 바달은 궁창에서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물과 아랫물을 바달, 나누었다 할 때도 이렇게 바달하는 게, 처음에 그 궁창을 이렇게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눌 때도 바달이거든요. 이렇게 바달에서 나누어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두 개를 합쳐버리죠? 이걸 나눈 것은 두 개를 합치려고 한 거예요. 땅에서 이루려고. 그러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위물이 아랫물로 내려오면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근데 위물이 아랫물하고 합쳐지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지. 위물이 아랫물하고 합쳐진 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누구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길러 왔잖아.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을 길러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위에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영생하는 물이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물이라는 거야? 위의 물이라는 거죠. 위의 물인데 자기가 지금 아랫물, 여기 야곱의 우물에, 네가 지금 물 들어오는 아랫물에 내가 지금 여기 왔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물이 합쳐진 거죠. 둘이 물이 합쳐지니까 너한테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 둘이 합쳐지니까. 이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네가 항상 아랫물만 보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호마노가 있어요. 쇼함, 시기한다, 녹주석입니다. 보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흰 돌을 줄 것이고 거기에 새 이름을 줄 것이다 할 때도 흰 돌, 이게 보석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거친 이런 막 길에서 주운 그런 돌에서 우리를 깎아가지고 보석을 만들고 흰 돌을 만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혼강이 나오죠. 두 번째 강이 기혼강입니다. 이 넘쳐 흐르는 물이에요. 기혼강, 넘쳐 흐른다, 넘쳐 흐르는 물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이게 기혼강이 어느 지역에 있냐면 구스 지역이에요. 이상하죠? 왜 구스 지역에 있는가? 이 구스 지역은, 그러니까 여기에 구스 지역이 있다, 또는 하윌라 지역에 있다. 아까 하윌라 지역이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살아가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면 구스 지역은 애굽 이런 데 구스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에티오피아 그리고 애굽 이런 걸 구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근처가 에덴 동산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서 그 장소 어디가 에덴 동산인가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기혼강, 넘쳐 흐르는 물,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구스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스 지역이란 말은 검다라는 거거든요. 애굽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 애굽 지역, 이게 구스 지역이에요. 검다,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고요. 함의 맏아들이고요. 그 니므롯의 아버지 가나안 함, 이렇게 함의 그 지역, 이게 구스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 지역에 있다는 일부러 그 말을 한 것은, 구스가 애굽,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흑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의 자손인데 니므롯의 그 발원지, 그러면 그 뭐예요? 타락한 종교를 얘기하죠. 타락한 종교. 그러니까 이런 에덴이 우리에게 결코 아름답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 에덴, 아단이라는 단어가,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 주색에 빠져 살다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주색에 빠져 사는 거고요. 말씀을 제대로 못 만나면 주색에 빠져 사는, 그러니까 땅의 말씀으로 취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 말씀 만나게 되면 즐거운 기쁨이 있는 그런 말씀을 만나게 돼서 그렇게 살게 된다. 이게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겁니다. 에덴을. 애굽, 아수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애굽, 아수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성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특히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은사주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주의 같은 사람들. 하여튼 그걸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지금의 은사주의, 영지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은데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잡신을 섬기듯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순수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잘 되고 싶어 하고, 자기 집안 잘 되고 싶어 하는 거, 자기들, 그리고 막 은사, 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무슨 잡신 숭배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애굽 지역에 있는 밭으로 얘기하면 돌밭입니다. 밭으로 얘기하면 돌밭. 그럼 비손강이라고 하는 하윌라 온 지역에는 이스마엘과 에서가 있는 그 밭은 어떤 밭이겠어요?
처음 밭은 길가밭이죠. 길가밭. 처음 태어난 그 길가밭. 인간의 밭. 근데 기혼강이 흐르는 이곳은 구스 온 지역에 있는 니므롯이 발원지, 타락한 종교가 있는 그곳, 애굽의 중심지, 구스 온 지역, 이것은 돌짝밭 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마치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자기애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그런 돌짝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힛데겔이 있습니다. 이게 티그리스입니다. 힛데겔, 이게 화살이란 단어예요. 빨리 흐르는 급류입니다. 빨리 물이 흐르기 때문에 티그리스, 힛데겔이라 그렇게 부른 강이에요. 여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이 강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이게 아수르 동쪽의 지역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게 아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공한이란 단어입니다. 아슈르, 성공, 걸음걸이, 보행한. 아슈아르에서 나온 건데 이게 곧다, 평탄하다, 옳다, 곧바르다, 번성하다, 행복하다, 정직하다. 이 단어만 보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이게 복되다, 앞으로 가다, 번성하다, 잘된다, 행복하다, 평탄하다, 아슈아르. 이게 아수르 지역인데요. 이게 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첫 번째 비손강은 이스마엘, 에서를 상징한다면 두 번째 기혼강은 애굽을 상징하는 그 검은 자들이 있는 그쪽을 상징한다면 힛데겔은 아수르 지역에 있는 아슈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힛데겔, 이 아슈아르, 셈의 아들인데요. 타락한 성도를 말합니다. 아수르도. 이 아수르, 아슈아르는 어떤 거냐면 가시떨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지금의 뭐와 비슷한 것 같으냐면 타락한 종교니까, 타락한 종교가 어떻게 지금 타락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면 알죠. 아수르 지역에 있는 이 힛데겔, 이 티그리스 강, 이것은 어떤 그 신앙생활과 비슷하냐면 번영신학과 비슷해요. 번영신학. 그러니까 자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막 행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시떨기와 비슷합니다. 가시떨기는 성경에서 밭이,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이에요? 재리와 유혹에 올 때,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올 때 넘어지는 자들이잖아요. 물질적인 복이 올 때 넘어지는 자들, 이게 가시떨기 있는 자들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걸려있죠. 번영신학. 그러니까 많이 번영해야 된다, 번영해야 된다.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원한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더 잘 되고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게 급속도로 우리들 사람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들 갖다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힛데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브라데 강,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 페라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솟아 흐르는 물입니다. 돌진한다는 말이고요. 이게 파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는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예요. 결실한다, 풍성하다, 증가하는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할 때 파라, 그래요. 유브라데라는 말은 그래서 결실이 풍성한 그런 강이에요. 커다란 열매, 커다란 방,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의 씨가 여기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있는 이스마엘에서 거기에 애굽 그리고 아수르 이렇게 세 개의 강을 유브라데 강에서 열매를 맺겠다는 얘기죠. 처음에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씨를 심겠다는 거죠. 그게 유브라데 강이라고요. 유브라데 강에 오면
열매로 결론을 맺고 좋은 밭에 씨를 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는 거예요. 밭도 네 가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네 개의 밭이 있어서 길가밭, 비손강이죠. 이스마엘, 돌짝밭, 기혼강, 애굽, 가시떨기, hit데겔, 아수르, 좋은 땅 열매 맺는 유브라데강,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너희들의 마음의 밭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길가, 그 다음에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세 개의 밭이 되어 있는데 너희를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겠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씨,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걸 심겠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생명나무가 맺히게 하고 12가지 열매의 과실을 맺게 하고 잎사귀는 치료하고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생명나무가 네 속에서 열매를 맺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병 나는 사람이 있어서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잎사귀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병 나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치료의 잎사귀로 만들어서 치료를 하더라. 그런 말이냐고 이게. 아니죠? 열매를 맺은 좋은 밭에 씨를 심어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나무가? 생명나무가 맺히더라. 그 생명나무는 뭐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겠어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마지막 이 강 하나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4개의 밭이라고 그랬죠. 4개의 밭. 그래서 3개의 밭이 사라지고 마지막 좋은 밭이 되면 3개의 강이 사라지고 마지막 유브라데 강, 최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강이 되면 그게 생명수의 강이 된다고. 그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생명나무가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 나무의 열매는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완성을 이루게, 천국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회복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치료, 영적인 회복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이 속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씀이 심어져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는 씨가 여러분 속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씨를 심으면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12가지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여러분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밭이 바뀌고 좋은 밭이 되길 바라고 4개의 강에서 유브라데 강이 되어 에덴 동산을 적시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되고 새 예루살렘 땅이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적시는 열매를 맺는 주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유브라데 강처럼 에덴 동산의 생수의 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의 아들로 결실을 맺고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